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진경 간사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고고고! 에스겔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 첫 번째 달부터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벌써 포기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영상을 통해 에스겔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BC 593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30년 전인 에스겔이 태어나던 대략 BC 623년에 유다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꿈틀꿈틀 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무깃도에서 유다 왕 요시야 군대를 격파하고 갈그미스로 올라가 아수르 군대를 원조하여 바벨론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림나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갈그미스 지역에서 아수르와 애굽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벨론은 전쟁 직후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1차로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2차로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거의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부르심을 받은 BC 593년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BC 586년까지 주어졌고, 이어 포로 이후 BC 571년경까지 약 23년 정도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약 4,600명으로 상업과 금융업 등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통합되지 않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했으며 할례와 안식일은 지켰지만 유다 땅에서 행했던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악행들은 지속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다윗 왕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면서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등의 생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고 냉소적이며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그 예언은 멸시되고 조롱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기는커녕 방종 속에서 아니라고 천하태평하게 방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갔습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풍성하고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